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반전은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내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라. 내가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도 어렸을 때 한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였던가 초등학교 때였던가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 선생님께서, 대영아, 너는 머리가 참 똑똑해.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론 공부를 이렇게 하고자 했었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의 학창 시절의 이 열매는 굉장히 좋은, 그 선생님의 기대와 같은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좀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었던 한 4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시기가 있고, 또한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성취의 결과도 다르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1만 시간을 열심히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상욱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코끼리를 향해 코만 사용하지 말고 점프를 해서 높은 나무 위에 열매를 따먹어. 너도 할 수 있지? 라고 응원하지만 그건 오히려 이 코끼리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겨주는 꼴입니다. 코끼리에게 필요한 건 점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코를 잘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할 수 있다는 도전의 마음이 아니라, 아니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조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끼리가 점프를 하지 않고 코만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이 코끼리가 한계에 갇힌 바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인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죠? 물속에서 살죠. 새는 공중에서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과 이 만족과 아름다움과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스스로의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한계에 우리가 직면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기억나세요? 두 사람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려운 사람도 아니었죠?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은 그의 인생에 순탄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었고, 도리어 그의 불순종이 절정에 다다랐을 이 창세기 15장, 한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이 바세바를 향한 이 욕망, 이 스스로의 그 잘못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녀를 강제로 범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의 한 복판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 경고하는 이 나단의 외침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됐죠.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불법이 사함을 얻고 그의 죄가 가리워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우리의 한계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할례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았던 것이 언제이냐? 할례시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여러분,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할례는 이 의로움의 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표피를 베어내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드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할례가 먼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오기 43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 이미 그는 의인이 되었죠. 할례 역시 언제 그가 시행했는가? 그의 나이 99세 때였다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하기 1년 전 행해졌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은 언제냐? 이 할례를 행하기 14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99세 그가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14년 전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향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아도 이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이 믿음의 의가 먼저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뭐 할례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 증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진짜고 할례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증명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유대인들과 바울의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또 무슨 말을 더 하고 있는가?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저는 좀 그만해도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그 전도사님이랑 커피를 이제 마시려고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3일간 새벽 기도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주제가 자랑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첫날도 자랑이었고 두 번째 날도 자랑이었고 세 번째 날도 자랑이었어요. 한 번 이야기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계속 수목금 그리고 목숨도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랑에 대해서 아마 나누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자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걸 4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참 곤욕스럽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일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벌써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여지없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우리가 3장에서부터 쭉 다루고 있었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 구원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 이 결론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괴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만약 선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이 될 수 없다. 이해가 가세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들고 있는데, 먼저 14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파기될 것이다, 파기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가 되는 걸까? 어차피 그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지킬 것이 뻔한데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놀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해주시겠대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거야.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줘도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것이다. 내 딸 너에게 줄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얼마나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별거 아닌 예화인데 이런 거예요. 내 딸 너에게 줄게. 근데 그러긴 재정적으로 너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내 딸을 데려가려면 분명히 너에겐 줄 건데 재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남에 40평짜리 아파트를 구해오면 언제든지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한 23살, 24살의 이 젊은 청년한테 이 강남의 4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오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이 24살의 젊은 청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딸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격해서 갈까요? 허락받았다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마음이 들지조차 않을 거예요. 절망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헛거라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의 이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고 계시는 분이 이곳에 계세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딱 하나 받은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근상이에요. 개근상. 신학교가 3년이거든요. 근데 3년 개근도 아니고 1년 개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1년 개근도 너무 쉽지 않았어요. 제가 1학년 마치고서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 이해가 가시죠? 1학년 때 사역을 안 할 때는 개근을 했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개근을 못 했어요. 막 수업을 못 가는 날들도 생겼고 여러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개근상을 왜 줘요? 열심히 학교 다니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개근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개근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이라는 이름으로 개근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생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평생 개근상이 있다. 평생 개근하면 상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는 평생 한번 개근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는 일찌감치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야지 뭔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과 절망과 실패와 포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파기가 되는 것이다. 이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부른다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부른다. 만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은커녕 그 율법 아래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구나라는 스스로의 절망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을 거라는 건 뭐예요? 구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심판. 그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무엇으로 된다 그래요? 이래서 성경책을 들고 오셔야 돼요. 성경책을 안 피면 자막에 사라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도 말씀이 사라집니다. 핸드폰이든 뭐 텍스트든 다 좋습니다. 꼭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보시면서 펴놓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매우 간단한 논리예요. 하지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받는 방법, 다른 길들을 다 차단하고 그 어떠한 길도 열어두지 않으시고 이 믿음이라는 이 한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왜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 왜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순원이 만약에 순장에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요. 그럼 순장님은 야, 그런 건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제일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명쾌한 답이겠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 그것을 그렇게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하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 설령 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겠어요? 율법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논리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믿음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셨는가? 16절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에요. 수고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수고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제가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수고에 대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조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쟁취해낸 것이 아니죠.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받을 길이 이 믿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령 선물을 줄 사람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이 내 간절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지나가다 좋은 차를 봤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보니까 주인이 타고 있어요. 간절한 액션을 그 주인한테 취합니다. 1시간, 2시간. 이 차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어필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주인이 그 차 주겠어요?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주인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차는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그러잖아요. 간절한 마음은 알겠는데요. 원래 이 바닥이 간절함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간절함은 이 율법의 행위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함을 가지고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고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간절함과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16절 중반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확실하게 붙잡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이 보장이라는 단어로 이 문장을 표현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근거가 누구예요? 구원의 근거가 누구예요? 나의 노력과 열심에 대한 보상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겠어요? 왜요?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온누리 신문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주제가 뭐였냐면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야 너는 진짜 신앙의 송골이다. 너네 가정처럼 그런 유복하고 다복한 이런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으면 나도 너무 좋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내 마음의 확신에 있다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의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만큼의 선을 더 행해야지 구원에 이를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은 마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지옥 같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유한 그 구원의 약속이 굳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을 내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누가 너한테 너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야, 내 인생 뭐 있냐? 내 인생 뭐 원래 이렇지. 실패투성이지. 신세한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를 둔다면,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내가 잘할 때나 실수를 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통일하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실수를 할 때면 쭈뼛쭈뼛 저에게 와요. 표정에서 이미 다 읽혀져요. 태도에서 다 읽혀져요. 몸을 베베 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와요. 뭘 또 잘못했구나. 제가 이 구체적인 예화를 좀 들어주고 싶어서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안 된대요.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예화는 제가 언급할 수 없지만 보면 알아요. 얘가 뭘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그런 실수 하나하나에 그런 불편한 반응을 가지고서 저한테 오는 이유는 자신의 그런 실수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 자신을 향한 그 사랑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실수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죠. 분명히 아닌 것이에요. 딸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실수와 실패마저도 그것을 초월하고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도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를 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평강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16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유식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무식한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남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은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장성하여 성인이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유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차등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이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므로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가르고 우리와 그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를 갈라놓은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만드는 불완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있건 없건, 율법이 있건 없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누구든지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믿음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신의 하인에게 명령을 했어요. 야, 너 저기에 가가지고 저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 저 큰 문을 좀 열어라. 그래서 하인이 큰 소리로 대답하고 그 문을 가서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하인이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냐? 문을 열려면 주인에게 열쇠를 받아와야지. 열쇠를 받아서 그 닫힌 그 문고리를 열어야만 열리는 문인데 열쇠를 받아오지 않고서 자신의 힘으로 그 문을 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께 그 열쇠를 받고 나서야 그 하인은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어리석은 하인과 같다. 천국은 오직 믿음의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아무리 거대한 문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결코 열리지 않을 이 문도 작디 작은 열쇠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아무리 부당하고 불가능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의 요구로는 결코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열 수 없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열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구원의 열쇠만 있다면 그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달래신 그 십자가 사건,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아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시작부터 바랄 것이 있어서 떠난 여행이 아니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 신뢰해서 떠난 여정,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소망조차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소망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나이는 들어가는데 약속하신 후사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 사라의 태는 일찌감치 문이 닫혔고 자신 또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 이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열매를 거두게 했다.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진짜 약속한 후사를 줄게. 그러면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많은 별의 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너 의롭다. 이것이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아브라함이 얻은 의의 근거가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또 한 번 이 비슷한 일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하고 이제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죠. 너 의롭다고 이야기해줬는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번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27절, 2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지만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 정말 의롭구나 라고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는 그런 평가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평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의로우면 돼요. 우리의 평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믿음이 있다 여겨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의로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떳떳하세요? 나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 볼수록 난 정말로 부족한 사람 같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그 성공이라는 그 벽에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잖아요.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이룬 것 같고 많이 번 것도 같은데 더 벌어야 되겠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강한 욕심, 열망, 그런 성취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신 이 길에 대한 감사보다는 앞으로 내가 더 가야 할 길에 대한 욕망이 더 크지 않냐라는 거예요. 최근 저희가 이 고린도후서를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는 자랑입니다.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적표가 곧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표, 내가 어떠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율법으로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지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죠? 그들과 같이 스스로가 히브리인인 것에 대한 자랑을 했을까요? 율법에 정통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고 그가 자랑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무슨 매만이 맞은 게 자랑이라고 그런 걸 또 자랑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대요. 그게 또 자기의 자랑이래요. 돌을 맞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된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자랑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 가는 것도 자랑이 안 되는 지금 나의 연약한 신앙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그 고난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언제나 복음 전파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자랑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더 힘있게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였어요. 야, 저것도 자랑이라고 하나? 그래서 너 정말 사도 맞니? 그런 어떤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사도 아니다. 그렇게 시작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이 그의 삶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고난이 자랑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랑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는 스스로의 어떤 자랑을 높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인의 인정과 기대를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가진 나의 삶에 써내려간 이력들이 나의 가치를 드러낸다 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랑을 인정해 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정죄를 듣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자신의 고난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이었던 것, 그도 연약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이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 가시처럼 여겨질 수 있고 자신의 핸디캡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 이거 좀 벗겨주십시오. 자신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당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을 간구했다 그래요? 3번을 간구했대요.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가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절 끝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과거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응답이 있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더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목회를 끌고 갔다가는 뭔가 교회가 사단이 나든 내 건강에 사단이 나든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잠시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요양도 하시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목회 전선에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 주가 됐습니다.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다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목회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도 못합니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이 들렸대요.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도 않을 거야.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폭탄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선언이셨어요. 뭐 내가 지금 나 하나 좋자고 지금 이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 건물로 이렇게 확장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야, 여기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실까? 근데 그 이후에 그런 말씀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엎드려 나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책임지겠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기도한 만큼은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있지 않구나.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있구나. 그것이 더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앞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내 기도가 정말로 다 응답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해요.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면 뭐예요? 오늘만 형통할 뿐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형통을 붙들고 우리가 평생을 달려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의 동역자라고 붙여주셨어요. 나도 너무 감사해. 좋은 사람 붙여주셨구나. 그럼 평생 이 사람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어가야 하는, 언젠가 이 사람을 멀리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허락해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우리와 다르게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뛰어나시죠.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그 강하신 주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에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본문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손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눈으로,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기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이 율법주의라는 이 거대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인생, 그래서 오직 믿음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유한한 인생,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6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뭐 의학이 발달하고 뭐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운동해서 100년이 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유한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자랑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랑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써내려가야 할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옳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자랑으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이 짧은 시간, 나의 의에 충만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율법주의라는 이 거대한 바벨탑을 세우며 이 스스로의 이 자랑에 취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혼에 잇대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여러분의 구원에 평생 허락된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의롭다 할 만한 그런 그 어떠한 열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랑을 바라보지 않고 또 우리의 열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섭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써내려온 인생의 이력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붙들고 이루고자 하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의 주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에 동참하라. 하나님, 저도 우리의 삶도 그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하고자 했었던 모든 이 인생의 열정과 노력과 이 율법의 의로움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에 써내려간 이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교회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의에 노출되어서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인생에 써내려갔던 수많은 이 자랑의 목록들이 이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하나님 율법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짊어진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흔적처럼 써내려가는 자랑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강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고난도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써내려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것을 고백하며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뚫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 절망이 되지 아니하고 슬픔이 되지 않고 좌절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영광의 상급이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여정을 넉넉히 참여하노라. 하나님,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결핍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름 아울리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7개의 국내 아울리치와 또 2개의 해외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4개, 5개의 아울리치가 오늘로 끝이 나고 이제 2개의 국내 아울리치와 2개의 해외 아울리치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름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선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영혼만은 그 선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두 개의 국내 아울리치와 두 개의 해외 아울리치 가운데 놀랍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중보자로, 간절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팀장과 리더십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 그 팔로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것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써내려가는 선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울리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름 아울리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빈마을 교회와 하나님 운호교회 가운데, 폴란드와 터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선교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옆에서 중보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비전에 클릭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그 하나님에게 하시는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으로 주님 앞에 이 선교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재정과 모든 하나님 물질의 후원으로 하나님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 선교제를 우리가 발굽음으로 하나님 영혼을 만남으로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그들과 대면하여서 섬기는 모든 하나님 그 섬김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열과 하나님 흩어짐과 하나님 그 다툼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됨의 영, 하나님 기쁨의 영, 연합의 영, 하나님 구원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선교의 여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써내려가는 하나님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만이 충만한 그러한 선교 아울리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도 아니고 율법의 열심도 아니고 내가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는 수많은 그 세상적 자랑의 목록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외형적이고 내적인 그 어떠한 조건도 물리치시고 그 믿음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여름 아울리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머물게만 하길 원치 않으시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미 5개의 아울리치가 오늘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2개의 국내 아울리치와 2개의 해외 아울리치가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아울리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람의 선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팀장님들, 리더십들, 또한 함께 참여하는 모든 팔로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역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동역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떠한 하나님 그 상황적인 문제도 하나님 결핍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따라서 이 모든 선교의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국내의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오게 될 광동교회와 또 생극교회와 하나님 생명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박 4일간 수고했었던 모든 그들의 헌신의 시간들을 아십니다. 눈물을 아시고 흘린 땀을 아십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고 그들이 흘려보낸 기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으로 풍성한 구원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나 건강사고 없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생일도에 또 이 기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시로 예정되어 있던 이 배편을 타고서 돌아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센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 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천지의 조화도 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서 잠잠함을 보았던 것처럼 이분이 누구신데 이 광풍이 잠잠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던 그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예정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모든 아울리치의 여정이 마무리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